우리가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10번째 시간, 이제 광야 생활의 원칙 10번째 시간. 하나님이 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그 인천 주한장로교에 다니는 김영태 집사가 러시아에서 꽤 오래 살았었는데, 러시아는 진짜 재미가 없답니다. 저녁 때 되면. 저녁 때 되면 놀 게 하나도 없대요. 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그냥 겨우 사람들이 노는 게 이런 슈퍼 같은 데서 맥주 한 캔 사가지고 그거 그냥 뭐 달 쳐다보고 별 쳐다보고 홀짝거리다 다 들어간대. 그리고 끝이래. 노는 게 없대.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미친대요. 너무 놀거리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는 24시간 풀가동 되잖아요. 참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또 해주는데, 그럼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계획,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삭막한 광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뭐, 오랫동안 아파트 사서 영구주택 이런 임대주택도 없어요. 그냥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그래 여러분 이거 좀 살만하고, 야, 여기는 좀 살만하네. 물도 많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날 딱 구름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텐트 접고, 그 구름 쫓아가는 거야. 그때 나왔던 노래가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구름이 떠서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2번. 광야 훈련의 제목들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개론을 공부했죠.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은 뭐였어요? 오직 은혜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광야 생활도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힘써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져서 밥해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서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건너죠? 이건 복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요즘에 이제 수련회를 별로 안 해서, 수련회 가면은 이제 AD와 BC를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그려서 이제 서로 발표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는 과거에 술을 많이 먹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밖에 몰랐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이 다녔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대신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게 첫 번째 강의였죠.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냐? 마음에 모시는 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뭐입니까? 시험. 마라의 쓴물을 닥치게 되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 시험, 쓴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확 바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완전히 100%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친구들이 술 먹자 그러면 입맛이 다져지고 옆에 누가 담배 피면 냄새가 구수한 거야. 그게 이제 그걸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게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쓴물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이제 마음에 대해서 상한 감정 네 번째 시간 애굽 생활의 향수, 불평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섯 손가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섯 손가락으로 성경을 굳게 딱 붙잡고 있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뺏어갈 수가 없는데 그 새끼 손가락이 말씀을 읽기.
읽기 맞습니까? 듣기, 읽기,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이렇게 5가지로 성경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뭐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시간에는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리고 성막의 또 7번째는 하나님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동행했고 성막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나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지난 시간이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죠. 마음과 말씀과의 관계.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순종,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한 2사람과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좋은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약속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세운 징계의 기준을 갖고 자녀들을 징계를 하는데 내가 이제 너 이런 잘못을 하면 나한테 엄마한테 회초리 10대 딱딱딱 10대를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근데 세대만 딱 맞았는데 아유 엄마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해도 잘못했어 엄마. 그래 내가 엄마 딸이잖아. 엄마 아들이잖아.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때리다 말아. 우리는 이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때리겠다. 그러면 10대 때리겠다. 그러면 10대 딱 때리시는 거예요. 때려서 버르장머리를 고치시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의 버르장머리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의 심보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바짝 찌그러지고 바짝 우그러들고 바짝 깨져야 깨진 다음에서야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런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거기 제가 이렇게 가로쳐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군대 유격장에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가봤죠? 유격장에는요. 군인들이 유격장에 들어갈 때는 계급장을 다 뗍니다. 대령, 소령, 중령 뭐 이런 사람들 다 계급장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별다로서도 계급장 떼야 돼요. 그러면은 유격장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 쓰냐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눌렀어. 눈이 보이면 누군지 알잖아. 그럼 뭐라고 말도 못해. 그러면 딱 눌러 쓰고 그러냐면 자 제가 갔던 유격장은 박달 유격장이에요. 그죠? 포천에서 화천 넘어가는데 딱 조교가 그럽니다. 자 오늘 또 박달 유격장에 온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숙련된 조교가 시범을 보일 텐데 이 시범을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그려뛰기 50회 실시. 몇 회? 50회. 그러면 쪼그려뛰기 하나 둘 셋 하나. 그 쪼그려뛰기 제자리에서 파닥파닥 떼는 게 아니야. 자 쪼그려뛰기 하면서 구령에 붙여서 오른쪽으로 계속 돕니다. 몇 회? 50회. 50회 딱 시작하려면 마지막 50회째는 우렁차게 구령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생략해요. 그래서 막 50 하고 딱 입을 닫아야 쪼그려뜨기가 끝나는데 꼭 그 중에 한 놈이 있어. 50 이렇게 대답하는 놈이 있어. 그럼 여러분 50이 나왔으므로 2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 100회. 마지막 100번째는 왕성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그거 틀려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다 매미로 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매미입니다. 매미! 그러면 매미는 뭐냐면 맴 해야 돼. 그 매미가 여러분 땅에서 맴합니까? 나무에 붙어서 맴하잖아. 큰 유격장에 나무들이 세워져 있어. 자 지금부터 매미가 옵니다. 매미 시작! 그러면 딱 달려가서 딱 나무에 올라가지고 맴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것뿐이 아닙니다. 또 이제 막 줄타기도 있어. 줄타기도 가면은 여러분 가끔 보면은 TV 보면 뭐 애인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제 줄 잡고 밑으로 퍼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본인처럼 비슷하게 쫙 하고 저쪽에 가면 턱 뛰어내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가면은 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자 그럼 어머니 이름 한번 힘차게 불러보시죠. 엄마
하면 또 뒤에서 뻥을 발로 뻥 차.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야. 그래 이게 유격장에 가면은요. 그래서 유격장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이나 하사관들을 다른 부대의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딱 받았다가 그러는 거야. 너 유격장만 와봐라. 아주 반을 죽여놓는다, 나. 그런 거예요. 유격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장을 떼고 대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죠. 자,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꼭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제가 그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이 말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뭔 과정이냐면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 같고 막막하고 오늘 우리 이말수 집사님도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은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아시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한 토막 하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비행 청소년으로 열심히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지내다가 20살 때 됐어. 이제 인천으로 일을 하러 올라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불러놓고 저를 불러놓고 할 얘기가 있대요.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술 좋아하고 놀고 뭐 사고 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너 호적에 빨간 줄 안 올라가게만 좀 살아라. 그분 얘기예요. 전과자 되지 말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진짜 나를 걱정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난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럴 수 있냐? 지금 제가 크면서 이게 아버지가 되보니까 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뭐냐면 네 동생이나 네 형이 혹여 공무원이 되려면 신원조회를 할 텐데 너 빨간 줄 올라간 것 때문에 얘가 한 사람이 떨어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형제들 뭐 공무원이라도 되는데 너 빨간 줄 올라가서 신원조회하면 너 때문에 안 될까 봐. 빨간 줄 올라가지 말고 살아라. 참.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 서운한 마음이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앞뒤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참을 고민하다가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자, 같이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특별히 저는 이 15절 말씀, 이 말씀이 저한테 복음이 됐어요. 이야, 우리 부모님도 너 빨간 줄 올라가지 살지 마라.
네 형이나 동생들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서운했나 봐. 아니 뭐 그런 말 들을만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못 박힌 것처럼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속썩여도 막 가는 말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 꼭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운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딱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너한테 그랬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가보면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마음을 알려고. 누구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이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셨대. 어떤 마음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또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려고. 그 마음을 알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번 시작. 사람이 사는 이유와 가치를 가르쳐 주시려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아멘.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이 주식이 아니라 사람의 주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의 주식은 여기 특히 우리 동네 사는 김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을 좋아하는 이주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집에다 오래 두면 다 썩어요. 제가 목욕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예전에 초콜릿을 누가 줘가지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초콜릿을 넣어놨거든요. 한 1년 만에 열어봤나 봐. 초콜릿이 다 물이 됐더라고. 물이 됐어. 냉장고에 넣어도 소용없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 말씀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그 원리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3번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8장 16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장대하고 위험한 곳,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며 16절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하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시집 잘못 간 것 같이 지금껏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마침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젠 내 인생에 복 받을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이제 복 받을 일밖에 내게 남기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는 과정, 이루시는 과정.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광야는 누구 의지할 게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4번의 1번 시작.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 자체에 감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고난 당하면 무슨 돈 없는 게 감사 제목이에요? 예?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뭐 아픈 게 자랑입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그 뭐 자녀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오히려 감추고 싶은 비밀이죠. 그런데 이 고난 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온전한 은혜가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거라는 게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찬양이 몇 장이죠? 네, 그 찬양이 생각이 안 나네. 처음에가 어떻게 하죠?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지 않죠?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거 저기에 있는데 영훈아 거기 들어가서 찬미예수 것 좀 가져가 봐. 한 권. 그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데 몇 번인지.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마음의 생각을. 이 고난이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시험 치는 이유가 뭐냐? 월반하게 하려고, 졸업하게 하려고, 취직시켜 주려고, 상 주려고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잘 보면 우등생 상 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6절부터 9절이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를 찬송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나와 있지. 야, 이게 근데 몇 쪽인지 안 적혀 있다. 내 짐이 무거우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고 힘이 드냐. 1640.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믿음으로. 찬양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알려라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축복이 있다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아멘. 나의 가는 그 길을 아멘.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알려라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다하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면류가 있으리.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찬송하고, 네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삼가해라.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양과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라. 겸손하고 삼가하고 잊지 마라. 지속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끝까지 변치 않은 은혜를 구하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기분 나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23절에는 공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공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옥토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옥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광야를 온전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